되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대면한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고 이제 이번 주도 연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줌이라는 걸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니까 더 보고 싶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여기 토요일이지, 한국 토요일. 청년들 헌금 공부 시간에 만나고 또 오늘 새벽에 우리 리더 성경 공부 팀 부교육자들 만나고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고 아까 여러분들이 헌금 이렇게 드리러 가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걸어가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우리 인권대 축단도 봤고 우리 성도마 성도도 봤고 우리 창환 전사님도 봤습니다. 참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온 교우들 앞에서 인사하지 않은 분이 있어서 물론 한 번 인사는 했지만 이제 지난주에 인사할 때와 오늘 인사할 때는 완전히 또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진 분이 있습니다. 이창환 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오늘 주보에 낸 것처럼 우리 이창환 전사님은 우리 수서망 전용교회가 이제 새롭게 부흥하고 전용교회를 하기 이제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창원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우리 수서망 전용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또 전사님은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한 또 은혜를 또 체험하게 하시겠구나는 서로 합력하여 서로 이룰 만한 역사를 저한테 하나님 허락하셔서 제가 이창환 전사님에게 지난주 예배 끝나고 조용히 같이 상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왕으로 전사님을 제가 환영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사님께서 흔쾌히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에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창원 전사님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사님인데 우리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은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오게 된 전사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지난주보다 더 가족이, 새로운 가족이, 그렇게 한 사람씩 늘어나게 하시고, 또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또 시대, 시간마다 때를 맞춰서 아름답게 일하실 계획을 드러내신 일들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전자님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것을 배우고, 서로 또 이렇게 위로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읽었던 10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아주 복된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썩 기분 좋게 들리거나 마음 편하게 들리거나 정말 고개 소리로 들리거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심정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경노한 마음으로 받고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게 해 빨리빨리 끝내지. 아우 저 목사님 말 많네. 이렇게 또 하찮게 또 받고. 아무튼 받는 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받는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격노하고 이렇게 화가 넘치게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내는데 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옛날 역사책, 이야기책 듣듯이 듣다가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준비가 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내가 또 변화받기를 허락하실 것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든지 내 생각을 판단받든지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찔리면 찔리는 대로 아멘하시고 평안을 얻으면 평안을 얻는 대로 아멘하시고 새로워짐을 깨닫게 되면 깨달아진 대로 아멘하시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결단을 하게 되는 대로 아멘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고 어디 가서 그 복을 다른 데 가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심과 함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은 절대로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존귀한 땅을 버리고 그 땅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큰 복,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을, 그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되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없어요. 자, 이후에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영혼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복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진리라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들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깨닫는 사람이고 바로 깨닫는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어떤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심령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겠지만 여러분들 죄인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시 쫓겨나는 그 땅을, 우리 원래 본향의 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건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이렇게 육체의 숨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땅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서만 그 마음의 성령 천국을 이루면서 날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그 보장의 땅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을 괴롭히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다시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마음이 없어지게 하려고 무진장 우리를 공격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우리가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천국,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을 늘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늘 싸우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잡고 싸우면서 우리는 날마다 또 싸움을 이기다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새 힘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과 싸워서 새 힘을 얻었다고 승리했다고 또 여러 가지로 칭찬하시고 우리 현실에 많은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다시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그랬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 자, 이 말씀을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다시는 고통과 애씀과 수고할 필요가 없는 그 안식의 땅을 우리가 본향의 땅을 들어갈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각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믿는 자가 그 말씀을 자기와 자기의 삶에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받은 약속 받은 자가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계획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믿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그 복된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여 오실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남아있어야 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렇게 복음을 전함 받았고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삶에 결부시키고 연결시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결부시키지 않는 그 삶은 안식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믿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도록 약속이 되었다는 것.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에서 그 믿음의 말씀을 결부시켜서 살았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은 자는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이미 창조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이미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다 믿는 자라고 이미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안식이 이미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모든 일을 다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법정 앞에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평안을 얻고 우리가 안식하며 쉬는 그 시간에 다른 믿음으로 가지 못한 자들은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얻으며 쉬는 안식에 들어가기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고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가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느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의 정욕을 위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향수 또 약속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성의 생각으로, 감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 믿어져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제 믿는 자로서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간다면 여러분은 안식을 약속받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은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안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가 질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자, 다윗이 글을 썼는데 다윗이 쓴 글이 시편이죠. 글을 썼는데 어느 날을 정했어요. 어느 날을 정해서 그 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도 글을 쓰면서 어느 날을 오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깊이가 싶거나 마음에 틀림이 있거나 고통으로 느껴지거나 괴롭거나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진 자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로 정한 그 글을 읽어보면 시편 2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으로, 감화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뭔가요? 또 지난날은 뭔가요? 우리가 믿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결승만까지 오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일이라는 날짜가 없어요. 우리는 2024년, 2025년, 2026년, 우리는 4월 20, 오늘 며칠인가요?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내일 있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언어를 찾아보면 오늘 내가 너를 향하여 뜻을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에 대한 뜻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결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오늘이겠지. 그 다음 주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이라면 오늘인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까지 오늘은 이제 지나가면 내일 또 와 라고 생각하면서 흐지부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주인이어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뜻을 품으신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순종함으로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완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이제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졌어요.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였는데, 참으로 찔러 죽였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에서 그렇게 기독교로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한편에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예수를 죽였던 것이 마음에 찔리고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을 죽였다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를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못하는 게 물질이라고 해요. 물질만큼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부자로 살아야 되고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사실상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세종원 전원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정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자이십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결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온 그 자리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 피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판결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로서의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서 여러분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사람이 준 안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판결하고 있는 판사가 되어 있다는 것, 판결자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이 판결받을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서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품으신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됐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고 너는 내 아들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늘 이기는 자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투쟁을 위해서 싸울 때에 그 삶의 투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싸우면 이기고 우리가 못 싸우면 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싸우든 우리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든지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든지 어떤 싸움을 하든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도 그 전쟁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교제가 어려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해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우리에게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떠한 날을 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식의 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처럼 땅이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안식할 날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새 힘이 됩니까? 얼마나 삶에 의지가 생기십니까?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피곤하시죠? 영적 싸움도 고통이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약속 안식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결부시켜 살고 순종하고 산다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순종을 살기를 주의로 또한 축복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 돼요. 이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해줬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약속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을 약속으로 받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디 성경 66권 중에 어디를 전하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믿어졌다는 증거는 여러분은 힘쓰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 순종이 안식에 들어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힘쓰는 자들은 누구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은 한자인데 활자가 살활자예요. 살활이에요. 살. 역자는 힘역자겠죠. 예.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 그 능력이 있다. 살아갈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모든 삶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귀찮으면 때려치우고 또 귀찮으면 게으르든지 말든지 때려치우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욕에 빠졌고 우리의 욕심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힘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지칠 수는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는 자는 안으로 받는 자는 활력이 생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독수리 같은 쓰임을 얻는데 제가 말씀을 받지 않을 때는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말씀을 막 쏟아내니까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치고 힘들다가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새 힘이 솟아요. 그것이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다,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 삶에도 생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어떤 검이 좌우로 아주 날선 검 그러한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찔러 쪼개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검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영도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활력을 얻은 우리의 영,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 거듭난 우리의 영, 우리가 저 안식의 땅을 사모할 만한 힘이 주어지는 영, 그런 영을 가진 자의 영과 그렇지 못하고 우리를 날마다 공격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영, 그런 영들은 쪼개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런 영을 쪼갭니다. 그리고 관절을 쪼갭니다. 관절을 쪼갠다 이 말은
여러분 관절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관절이 낫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차 주차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무릎이 소리가 나고 이렇게 그 넘어졌던 데가 부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탁구공만한 살이 더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고침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제가 한 2달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 됐을까요?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의 관절에서 소리가 났었어요. 그는 언제부터인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언젠가부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그래서 관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관절, 뼈 마디마디를 고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안수할 때 제 이 마디마디가 너무나 아팠는데 나중에는 이게 관절 아픈 손처럼 여기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옛날 제 원래 손대로 다시 날씬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시는데 제가 그 관절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관절이 아프십니까? 우리는 좋은 약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활력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관절은 오늘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골수. 우리 뼈의 안에 있는 골수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백혈병이 걸려요. 백혈병이라고 또 해요. 우리 김대중 의사 아빠가 백혈병 환자였잖아요. 제가 몇 번 간증한 게 있었는데, 저와 결혼하기 전에 2달밖에 2년밖에 못 산다고? 아니에요. 죄송해요. 2달밖에 못 산다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못 산다고 세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백혈병 환자고 서서 샤워도 못해 어지러웠어요. 걸음도 제대로 이렇게 많이 못 걸어요. 저는 많이 못 걷는 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워낙에 차를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 차를 몰고 다녔던 사람이라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부터 그분의 팔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기도했을 때 이틀째부터 첫날부터 제 팔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년의 혈병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제 손에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제가 체험했고 이틀 동안 그 체험을 하고 그분은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18년을 더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수가 깨끗하지 못할까봐 염려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은 생기가 있고 그분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골수를 찔러 쪼개줍니다. 치료한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판단한다. 판단한다는 말은 언어에는 판결한다, 심판한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진리를 듣다가 가끔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찔림을 여러분이 누가 보자는 게 왜 찔립니까? 하나님이 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찔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찔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판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상을 이제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여러분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찔리는 부분이 치유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다시는 찔림 받도록 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뜻을 판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뜻과 계획을 세웠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오늘 이 순간에도 판결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찔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릴지라도 예배당을 떠나면 그 찔림을 곧 자기가 스스로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삶은 날마다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안식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뜻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결 앞에 여러분이 찔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뜻이 판단받을 일이 없습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나는 찔림받지 않는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셨다면 13절을 보시고 여러분이 고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창조하신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다 숨긴다 할지라도 찔릴수록 더 숨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자꾸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산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결산을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믿으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간다고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얼마나 착각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결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이 결산 받을 때에 결산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그 진리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다는 것. 오늘 여러분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결산 앞에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판결 받은 대로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이 다 갚아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법정에 서서 판결 받았으면 집행유예면 집행유예로 20년, 30년 형을 받았다면 그 받은 대로 우리는 다 결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결을 오늘 받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았든지 그 판결대로
우리는 다 또 결산을 해요. 그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다 벌거벗은, 아무도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 것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들은 오늘 하나님의 날쌘 검 앞에서 다 벌거벗겨진 채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판결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격노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품으신 뜻들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산 앞에 벌거벗겨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결산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벌거벗겨진 채로 우리의 했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의 행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때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노남 전원교회는 날마다 안식을 꿈꾸고 안식을 사모하며 안식을 약속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판결받을 때에 판결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반드시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